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목격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소설 데미안의 작가 독일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헤르메네스는 하나님의 절망을 보내신 것은 우리들 속에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을 이길 것을 건너했습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며 불가능을 이루게 합니다. 영국 출신의 시인 조지프 에디슨은 인생에서 성공하려거든 끈기를 중마고으로 경험을 현명한 조언자로 신종을 형님으로 희망을 수호신으로 삼으라 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니 에리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이빙 선수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지긋하지만 그분이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 아래부터 거의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앞길을 창창하던 젊은이가 갑자기 그렇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좌절, 분노, 자살 충동,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사람을 입으로 그림을 그린다 해서 부족 화가라고 부릅니다. 장애인단체 후원을 만들어 장애인 후원단체를 만들어 자선사업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을까?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다가 변화를 봤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처럼 꼼짝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비틀거리며 마비되고 고통당하시다가 부활을 하셨다면 자기도 소망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도 장차 온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강양과 저술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별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분명하게 세상의 일로만 분주한 게 아니라 주의 일,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 등 영원히 갇힌 일들을 헌신하게 되고 목숨조차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서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옥 교수님이 쓰신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신화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군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하다가 민간인들을 몇 사람 죽였습니다. 그 죄로 사형에 처하게 됐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 참전 때 일시적으로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역시 사형선고를 응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형 집행 날짜가 가까울 때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원은 한 번 고기를 실컷 먹고 싶고 죽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먹고 싶었던 것이 한 번 실컷 먹고 싶다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세상을 들을 사람은 없었고 마지막 먹고 싶다는 것을 먹여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식을 넣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마침내 그는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해고용으로 팔아서 선금으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었던 고기를 먹었습니다. 실컷 먹어보려고 했는데 3만 원어치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를 마주보던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야, 그거 참 맛있겠구나. 대답했습니다. 맛은 무슨 맛? 내 몸뚱이를 팔아서 먹는 건데. 그리고 눈물 흘리며 고개를 떨궜고 그 후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다른 한 사형수는 자기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그거 먹으면 뭐라나, 한 끼 먹으면 뭐라나, 뭐라고 안 먹으면 뭐라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주머니를 가져옵니다. 15,000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성가대원들이 와서 이루한다고 복도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형수가 나가서 15,000원을 내놓으면서 나는 이제 죽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인데 당신들 좋은 일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 형무소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15,000원을 가지고 강대상을 만드는데 보탰습니다. 그리고 헌당식 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 강대상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얀 사형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졌다는 것을 헌신하는 것이 합해져서 이렇게 이 강대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발표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무부에 전해져서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바뀌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못 바닥에 보면 애벌레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꽃 줄기를 타고 물 위로 올라간 수많은 자기의 친구들이 아무 자사가 되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다음부터 누구든지 일단 물 위로 올라간 후에는 반드시 연못으로 되돌아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도록 서로 듣게 약속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연꽃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물 위에 떠있는 연꽃 넓은 잎사귀에 앉아 완전히 탈바꿈을 하여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잠자리로 변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기에 물속을 들어가려고 했으나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연못 위로 날아다니며 연못 속에 있는 친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토록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한 자기가 바로 자기들과 같은 애벌레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 이후의 부활도 이와 같은 탈바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주장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부활 교리 때문에 초대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그 교회의 혼란을 들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 부활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13장이 사랑장,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의 믿음도 헛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의 보종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의 생명을 품고 예수의 영을 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은 부활했던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육체가 변화되므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계시의 설교를 듣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안 믿는다고 부활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어도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는 임진왜란의 그 징비록에 기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 기록이 여러분 만약에 가짜라면 성경의 전체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열매, 치료의 열매, 저주가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열매, 마귀가 따라가는 성령의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여러분 대속의 사건이 피 흘린 사건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를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모든 성인들이 죽음에 정복당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갈보리 언덕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무덤에 갔던 그 성주순례 코스를 우리가 가보면 옛날 예수님의 무덤은 바위 속에 있는 굴이라 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잠깐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간의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일부가 전 세계에 지금 전 세계에 이 지금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사망을 이것 때문에 당했습니다. 왜 여러분 코로나를 무서워합니까? 이것이 폐에 들어가서 폐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이 여러분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코로나가 횡행하는 사망의 집안 이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이기는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열매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의 사건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겁나가서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나서 여러분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믿지 않았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끝에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부활의 주님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볼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부활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천절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부활의 날에 다 부활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담대하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되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되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로다. 우리 주 예수를 들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사망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뿐이오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봄 되면 씨앗을 심잖아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생명을 싹 틔웁니다. 우리들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향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육체는 죽어도 그 생명 때문에 부활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나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 육체요 하나는 짐승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했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사람은 육신을 안 죽는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이 흙에 묻혀 죽어가도 부활의 날에
부활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부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부활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잠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50절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현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불안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그래서 성경은요 죽었다는 것을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왜? 부활의 날에 다시 다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도 부활하고 또 나중에 역사적인 부활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도 부활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해했지만 여러분 암탉이 계란을 품고 22일 되면 유정란은 신기하게 병아리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딱 21일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돼지는 114일, 말은 285일. 그 임신기간이 있어요. 그 생명을 입다는 기간이 되면 여러분 유정란은 여러분 삐약삐약하는 노란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다니는 거 참 신비롭습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병아리를 키웠는데 닭을 키웠는데 닭이 이 20일 동안은 먹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갖고 그 20일 동안 여기 있던 앞에 있던 계란을 뒤로 보내고 뒤로 있던 걸 앞으로 보내고 계속 이렇게 품습니다. 근데 20일을 지나면 딱 병아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무정란을 집어넣어요. 아무리 여러분 계란이 이 닭이 20일 동안 품어도 병아리가 안 됩니다. 바로 유정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믿음이 바로 유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부활의 날에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승리의 부활로 축복의 부활로 살아가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그 상받을 소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뭐하러 예수님 믿느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 아니냐? 속지 말라. 간동거들은 서로 행실을 더럽히려니 떼어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날에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신종 코로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갑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 중국 다음으로 2등 국가였다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18번째로 이렇게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이렇게 지금 막 서구 유럽에서
선진국이라 하는 성공이라고 해서 이 방역체계가 우리 한국은 참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탁월하게 잘 공감하고 모험하고 이렇게 집행해놓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잘 선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저는 며칠 전에 새벽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시편 91편 말씀을 날마다 읽는데 시편 말씀 읽는데 어떤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를 이렇게 전해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띄워보세요. 시편 18편 46절 시편 18편 46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재앙이 계속되고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 안에서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신앙이 생동감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아까 그 영상을 봤지만 부활절 감당대 영상을 보셨지만 그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7국기에 나타난 27국기 25장에 나타난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에요. 우리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짐승의 피를 잡아갖고 양의 피를 소의 피를 비둘기의 피를 잡아갖고 이 땅에 있는 하늘 모형의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날 성경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예수님 안에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혼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혼자가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걱정이 되는지 오늘 부활절이라 시청에서 아까 왔다 갔어요. 11시에 온다는 걸 김수영 사모가 그랬대. 11시에 오면 교회에 못 들어온다. 10시 반에 왔다가 안 해갖고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회에 들어올 때 손소독제를 한번 닦으시고 우리 체육계도 갖다 놨는데 막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열을 안 재는데 지금 어디를 가도 다 열을 재.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스크 또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 이렇게 나가실 때 들어올 때 꼭 쓰시고 그래서 또 이름도 저기다 이렇게 적으시고 그리고 협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또 시청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또 막 교회가 어깃장면을 안 돼요.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줘가지고 이 논순목교도 방역에 잘 협력하고 있다. 저도 맨날 이거 문 열어놓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디를 가도 여러분 지금 그 체온계 재고 마스크 쓰게 하고 또 막 또 이 기록하게 합니다. 이름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걸 감내하시고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부활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사 지금도 살아계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시사 우리 가운데 여러분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신다. 어떤 경우에도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요새 교회가 어떤 교회는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려요. 성도들이 이때 여러분 신앙이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행만 갔다 와도 우리 믿음이 막 소멸되고 기도도 안 하면 우리 막 영이 소멸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2달 동안 3달 동안 예배 안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제대로 지킬 진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저 충청 지역의 저 아산산 어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설교하면서 그랬대요. 뭐라고 그랬냐? 이제 그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 몇 명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방송으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 얘기를 좀 정제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한자 써가지고 세련되게 해야 돼. 이 목사님은 평소 말투가 거칠은 목사님이라 뭐라고 얘기했느냐? 집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대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왔다가 따라하더래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 나올 기침이 심하고 열이 심하고 몸이 면역력이 약하고 그래서 안 나오는 분들을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또 내가 나올 수 있으면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데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하나인 하버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와 유명한 앤토니 플루 박사와 함께 공개 토론하게 됐는데 열띤 토론의 결과 5명의 심사위원 중에 4명이 하버모스 박사에게 손을 들어줬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으며 부활에 관련된 책을 무려 여러분 이 7권이나 쓴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어 아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라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지옥의 고통과 같았다고 하십니다. 어느 날 아내는 2층에 있는 방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고 자신의 현관에 누워서 깊은 고뇌에 빠졌을 때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아내가 죽어가는데 교수님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 전화를 받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어가는 현장에서는 부활 신앙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내 아내가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네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냈지 않느냐? 그런데 학생들이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 살려냈어. 그렇지만 내 아내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아내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고 나중에는 부활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고 깊은 고뇌에 헤매겠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떨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어느 정도 여러분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느냐? 그 또 다른 차원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절대적인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져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현 상황에서 이기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그 부활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마음 속에 붙잡고 생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영 속에 들어오면 내 영도 살아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울매에서와 심한 저녁배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우리 노원국의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일어날 때 이 시편 91편 말씀을 꼭 읽고 시편 91편 1절 2절 3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하여 심한 전염병에서 건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한다는 생각 가운데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함께함을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사 우리에게 승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 겨울날 이 얼음판 위를 걷는데 딸에게 그랬습니다. 이 얼음판이 미끄러우니까 딸아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나도 잘 걸을 수 있어. 그래서 한참 걸어가더니 얼음에 미끄러워서 쭉 뒤로 넘어져갖고 막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픕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으니까 안전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 말씀의 손을 잡고 기도의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시선자로 나의 것처럼 삼았으므로 화감에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의 장막에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천사가 또 우리와 동행하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모든 사명에게서 승리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석가도 무덤에 있고 공자도 무덤에 있고 마음의 두도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요 또 부활의 열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절대적인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사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원숙교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신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의지하고 환영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